네, 오늘은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읽었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 이제 잠언을 또 읽게 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과 관련하여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었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사 할 때에 솔로몬에게 한번,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는 거죠. 이제 왕궁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2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한 절을 건너온 거지만 실제로 시간은 약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건축 전과 건축 후 이제 이 점검 포인트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월의 20년의 세월에 걸쳐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을 내었던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무엇이냐?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이런 것을, 특별한 체험들을 처음 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다, 또 첫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시간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인생의 또 고비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또 그때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때의 어떤 감격들을 생각하고, 그때 뜨겁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이제 20년 만에 그런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난 20년간의 세월의 결과는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하였느냐? 그 20년 동안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번영과 풍요가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여러 성경에 있는 장을 할애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의 어떤 능력들을 통하여 나라가 정말 안팎으로 크게 번영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주셨던 약속이. 그래서 두로 왕의 관계나 주변의 어떤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조공을 받는 관계. 그러니까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행동들을 보면 좀 불공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솔로몬의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불만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성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 조공을 받고, 또 그 지혜가 커서 오늘날 워런 비핏 같은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 만날 때에 한 끼 이렇게 식사 예약하면 몇 천만 원, 몇억 이런 식으로, 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돈을 아마 내야만 그 점심 식사 예약을 해서 그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어떤 조언들을 들을 수 있는, 투자의 조언들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식사 예약하고 하는 것이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한번 그 솔로몬의 지혜와 또 그의 행함들을 보기 위하여 그 당시에도 그렇게 찾는 이들이 많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세상에 없는 어떤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수록,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시련과 고통과 질병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위기냐? 물론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될 때, 그때가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장 23절 말씀을 그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 지금 그 번성함과 풍요로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밑에 그 이하의 말씀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제 26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또 27절에도 보면 이제 은과 뭐 금이나 이런 이제 재산이 매우 많다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벌써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에서 병마와 아내와 은금들을 많이 모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례들을 이제 어기고 있다 이미. 그래서 항상 위기는 성공할 때, 잘 될 때,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때가 항상 어둠의 영, 악한 영, 사단의 괴계 이런 것들이 틈타는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항상 위기가 오고 갈림길이 오고 선택의 시간들이 주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해요. 고비라고 생각해요.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에 참 많은 에너지를 쓰고 굉장히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다음에 태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성공했다, 잘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는데, 그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허탈감을 느껴요.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이루고 나서 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된 만족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또 하나는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교만함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일들을 향할 때 인생에 있어서의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방향성이 맞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만족감, 성취감, 이쪽의 성격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의 성공으로 여겨서 교만함으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모두 마친 후에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우리가 점검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때에 참 은혜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셔서 확인하여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상에 있는 일들을 통하여 일반적인 계시의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포인트들을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어 내가 온전한 그 연장선상, 온전한 방향성 안에 있는가, 이 처음의 점과 지금의 점들을 연결하여 이 방향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제 신앙생활이 아마 연차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쯤 되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꽤 되셨을 텐데 내가 과연 그 인생의 방향성들을, 신앙의 방향을 잘 세워서 지금껏 그 방향의 끝에서 잘 가고 있는지 또 오늘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이렇게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고비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시간,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있기 쉬운 것,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과연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이 새벽의 기도와 경건의 시간과 또 주일의 예배와 같은 시간들이 그러한 점검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은혜다. 그래서 주일 성수나 새벽 기도나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말씀으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는 은혜가 이 새벽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거대한 풍요와 번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고비마다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과제들 가운데 어려웠던 일들이 참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고비들이 있었지만 지나가게 하셨고 또 지나게 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성공하였을 때나 내가 실패하였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끝까지 성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성취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영광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 특별히 이경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또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함께 계속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